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창한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4월의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강창한 목사님 함께하셔서 성령의 다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크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경험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완연하여 약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순들이 돋아나고 가지마다 형형색색의 꽃봉오들이 개화하여 봄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자연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솟아난 이 4월의 주일,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성전과 각처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저희의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건조한 시즌이 다시 시작되어 돌아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재의 아픈 그늘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하여 다시는 죄의 아픈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계기로 세워나가게 하시오. 나라가 평안하고 이 지구촌도 아픈 갈등들이 잦아드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이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계기로 탈바꿈시키어 저급스러운 정치인을 걸러내는 선거를 허락하시고 품격 있는 인물을 선택하며 새로운 국회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기본 골격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섭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태 민안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여야의 협치를 통하여 아름다운 동향으로 국민의 미간살이 펴지는 품격 있는 정치 일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왕성한 봄의 기운으로 모든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이 계절에 우리 교회가 창립 19주년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며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불빛으로 지역을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본받아 계승하게 하시고 말씀이 흥하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진 일꾼으로 양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과 영적 리더를 세우는 소문난 교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여러 이유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신앙의 갈급함으로, 건강상 이유로, 경제적 궁핍함으로, 자녀로, 취업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생동하는 영적 호흡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의아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니 생각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본다 하다가 아직까지 그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원자폭탄이라는 전혀 새롭고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도하에 개발된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일본의 조건 없는 항복을 이끌어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후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핵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 여부와 관련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소위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핵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2만 5천 개가 넘는 핵무기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핵무기 감축을 위해 핵 개발국들이 합의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많은 핵무기들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12,0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인류의 달력은 핵전쟁 이전과 핵무기 시대로 나뉠지도 모른다. 후자에 해당하는 시대는 1945년 8월 6일 시작되었다. 즉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지능은 달성했지만 동물적 충동을 윤리와 지성으로 조절할 능력은 달성하지 못한 인간이란 이상한 종족의 멸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날 말이다. 만에 하나 어느 한쪽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그날이 인류 역사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핵무기만은 아닙니다. 기후와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역시도 끊임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및 기후과학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보안위원회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1월과 전 세계에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구의 멸망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004년 현재 자정에 도달하기까지는 90초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눈을 뜨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서적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대형 서점의 기독교 서가에서 세상의 종말이나 재림과 관련된 책을 찾는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992년에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그해 10월 28일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했고 TV 방송을 통해 그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장면과 그날 밤 자정쯤 휴거가 연기되었다고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도 잠을 자지 않고 그 장면을 TV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려는 마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힘써 섬기려는 마음 대신에 자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즉 이 땅에서의 문제를 돌아보는 쪽으로 관심사가 옮겨갔고 신앙적 부분에서의 관심과 열정은 점점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인데 이 말은 시점, 기간, 올바른 치수, 정확한 비율들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이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기회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위기를 뜻합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바울은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시기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이었던 제가 어렸을 때에는 외출하기에 앞서서 하루 날씨가 궁금하면 전화번호 131번을 눌러서 날씨를 확인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는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동안의 날씨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앞날에 닥칠 일을 예상하는 일은 의학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전학이라는 의학 분야가 발달하면서 향후 그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방 차원에서 병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다는 뉴스 기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 마주하게 될 영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단순히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영접했던 순간에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티켓을 얻게 되는 지적 결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떠한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시점 모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점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거 시점에서의 구원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도는 현재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 시점에서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성도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옛 생활의 잔재와 찌꺼기들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순간 그 즉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옛사람의 관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기 몸에 배어있던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예외를 만들며 죄의 권세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들을 양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옛 생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어두움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옛 생활의 찌꺼기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방 안의 어두움을 없애십니까? 크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전등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그러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두움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때에는 전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어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사회, 가치 혼돈의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죄와 어두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갑옷의 띠를 단단히 조여매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연구기관인 바나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미국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39%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죄를 지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58%는 성령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60%는 사탄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임을 믿고 말씀을 통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고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삶은 부단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계속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윤리나 도덕의 측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상당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칭찬받을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존경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빛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입니다. 방탕함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절제되지 못한 격렬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술 취함은 맑고 깨끗한 정신과 반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방탕과 술 취함은 타인의 눈에 봤을 때 드러나는 무질서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질서한 행동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성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음란과 호색은 과도하고 부도덕한 성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된다면 그 삶이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툼과 시기 역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과 시기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릇된 열등감이나
허황된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당을 이루게 하여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가득해진다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깨지고 당연히 그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둠의 일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내면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고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등과 같은 어둠의 일을 벌이는 것은 정상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이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습성이 성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씻은 후 외출복으로 갈아입게 되면 그 옷은 그 사람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 옷을 벗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옷도 같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옷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일부가 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더 이상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정욕을 위한 일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율법의 족쇄에 잡히는 구실을 해서 결국에는 사막에 이르게 하는 덫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로 옷 입고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육신의 일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사셨던 완벽하고 거룩한 삶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현재 속에서 구원 얻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주님과 영원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날마다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행실과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찌꺼기들이 누군가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보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누렸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믿기 이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성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넉넉하여서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는 은총을 누리도록 복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그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땀 흘리며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온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원하옵기는 그들의 자녀 손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매여서 자기의 욕심에 매여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건강하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 그리고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받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께서는 지구와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세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세례받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4월 21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배 처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대로 온 성도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그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는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으면서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이번에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차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행실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병상에 있는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